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무엇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가 또 다른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면은 그냥 드리는 예배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어떤 시간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붙잡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예배가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 물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가 되겠죠. 그런데 또 큰 죄는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는 게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님 떠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틀리게 증거하는 게 또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에도 대만 다이중 RTS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들도 잘 알고 있지만 복음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은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틀리게 전한다면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지는 거야.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되어지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죄가 뭔지, 진짜 큰 죄가 뭔지 오늘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우리 천국 입성한 강보순 성도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제가 갔거든요. 아니야 그럴까 월요일날 갔는데 월요일날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숨이 멈추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거기 있다고 숨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다고 숨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같이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생명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불러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는 월요일날 그 오후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밤에 이렇게 이제 낮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그때가 아마 대만 시간으로 10시 반인가 된 것 같아요. 대만과 우리가 시차가 1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면은 카톡으로 보냈을 건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박설아 장로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이 오잖아요. 숨을 거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시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외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은 해외로 전화 거는 요금이 가산이 됩니다. 라고 지금은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래 됐기 때문에 전화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랬는데 그래서 수목금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길게 할 게 있느냐? 그냥 수목금. 내가 목요일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날 가서 천국 입성 및 단장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한송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또 일정 맞춰 토요일까지 할 거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수목금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있죠. 목사님,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천국 한송 예식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 안 하면 안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묻길래 제가 또 눈치를 챘잖아요. 안 해도 되고 다른 게 해도 되는데 근산 장로님의 생각은 그때 승리의 찬송 뭡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약보선 형제요. 이런 찬송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 해도 괜찮다. 굳이 우리가 찬송을 그래도 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부른다고 마귀가 놀래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면 마귀가 안 놀래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다. 장로님도 빛의 사람이고 나도 빛의 사람이다. 그리고 조문을 오는 우리 성도들도 빛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찬송을 불러도 상관이 없다. 왜냐? 흑암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장례식 때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또 듣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는 게 이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발을 당한 사람도 좀 그런 사람이지만 고발하는 이 사람도 진짜 그런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만 바르게 전달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졌어도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문제가 와도 몰라요. 왜냐? 사람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틀린 신학과 신앙과 신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절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복음을 대충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희미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섞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겁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 있죠. 이런 시대에 세상은 바뀌지를 않는데, 유대인도 바뀌지를 않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첫째는 사명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이나 우리 새가족들은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아니,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가문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지역을 살리는 지역사령관으로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교역자나 목회자들은 일천망대를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감투가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24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24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게 파수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기도는 25입니다. 25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도가 25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지금 아무런 역사가 없고 증거가 없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맞지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우리 박사라 장로님이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장로님을 보고 천사다, 천사. 사람이 어떻게 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불신자 눈에는, 불신자 보기에는 착하고 이러면 천사라 그러잖아요. 천사다, 천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에게 이제는 진짜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그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 기도가 계속이 되어져요. 그리고 파수꾼의 기도는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어느 날 응답이 되어 와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신앙의 열매도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열매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든데 밥 먹기도 힘이 드는데 무슨 세계 복음한단 말이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렇죠. 상황이 안 믿어지는 상황이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가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지금 모슬렘의 조상이 되어 있는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믿음도 응답이 오고요. 불신앙도 응답이 와요. 믿음은 축복의 응답이 오고 불신앙은 실패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든지 불신앙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 24, 25 영원입니다. 그리고는 파수꾼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의 망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빛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 이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쓰시려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는 게 가장 큰 죄가 되어지거든요.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교인들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상황을 틀리게 본 것입니다. 이 여자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여자의 상태, 내면을 유대인들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상태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문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재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개인 환경에서도 큰 저주와 재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물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한 행위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상태, 가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개인의 환경에서부터 저주와 재앙이 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삶이 제대로 안 되는 삶을 이 여자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 여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문에서부터 흐르는 저주를,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 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걸 합친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런데 오늘 고발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칠라 그러니 한 명씩 한 명씩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날마다 남을 괴롭힌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남을 날마다 괴롭혀요. 그렇지요? 또 여러분들이 남의 말에 토시를 다는 사람, 토를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주의를 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을 하면 돼요. 우리는 힘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 자, 그러면 잘못한 거는 어찌합니까?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 다음이요. 살아야 고치지 죽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눈을 떠야 되고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라. 오늘 힘을 얻으시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었어요. 남의 잘못만 보는, 남의 허물만 보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었어요. 남의 허물만 보는, 남의 잘못만 보는. 오늘 이거는 남의 잘못만 본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고발한 것이었잖아요. 좋은 동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요? 남의 잘못을 보는, 남의 허물을 보는, 그걸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되네. 오늘 예수님이 이걸 이들에게
무언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에 나왔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상과 가문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저주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그 말이요. 네 과거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죄, 원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여자도 잘못은 했지만 뭐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 여자가 가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 환경에서부터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고 네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못 짓는 게 아니고 안 짓는 거죠. 못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안 짓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기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너무 기뻐해요. 사단이 기뻐하는 줄 아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면은 어찌 되나요? 구원이 취소됩니까? 구원이 바뀝니까? 그래도 하게 되면 어찌 돼요? 가는 데가 있어요. 교도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만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진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감옥은 가고 교도소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거기 가는 게 소원이라면 그래 살면 돼요. 그렇지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의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11절에 말씀하셨죠.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않으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 그 말이죠. 복음 막는 심부름 하지 마. 그 말입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 하거든. 나도 모르게 복음 막는 일에 심부름을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는 끝났습니다. 간첩이 왔다가 자수하면 간첩은 이제 아니에요. 간첩죄가 적용이 안 돼요. 과거가 끝난 거예요. 유명한 깡패였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익두 목사였어요. 유명한 불량배라니까. 김두한 이전의 불량배였어요. 김두한 아시죠? 김두한 이전의 불량배였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불량배였을 때 했던 짓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끝나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과거는 끝납니다. 모든 저주와 죄악 끝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됐지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모됩니까? 가문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메시지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축복의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가문의 배경을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 집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복음 모르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받은 저주가 내게 전달이 됐구나.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모델이 될 거야. 그러면 돼요.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부모 원망하고 가문 원망하고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거거든. 여러분과 제가 막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고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게 사단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서 원망 불평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축복의 모델. 여러분들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가문의 상처 때문에 울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가문을 바꾸는 축복의 모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네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모델로 쓴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은 쉽게 고쳐질 수도 있지만 쉽게 고쳐지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 아니시면은 자꾸 대체 행복을 찾습니다. 대체 행복을요. 그 대체 행복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은 대체 행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막 해야 행복하다. 대체 행복 아닙니까? 뭔가 내게 있어야 행복하다. 대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만큼 여러분이 7망대 7예정 7정토를 붙잡고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고쳐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고치실 겁니다. 한꺼번에 안 된다고도 걱정하지 말고요. 한꺼번에 안 된다고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 속에 있고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결론만 내려도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멸망 속에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용서할 정도가 아니죠. 새로운 힘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힘을 주겠고 축복을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가문도 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순간순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없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